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이 무더위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35강,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실은 이 로마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로마서 12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5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로마서 12장 2절, 사실은 1절과 2절을 이제 종합하는 2장 2절을 중심으로 하지만 1절, 2절을 우리가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의 인트로덕션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실 계시로 탁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받은,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이것을 다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 변화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12장 1절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12장 2절은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이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세 개의 형용사로 수식이 되어 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개의 형용사로 수식이 되어 있네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이건 사실 서로 이렇게 평행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실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 번역한 말씀 가운데 굉장한 서로 대꾸법, 서로 이렇게 대조적인 단어가 우리의 눈을 확 띄게 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서 참 번역이 너무 멋있다. 그런 표현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본받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라. 이 두 가지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D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근데 여기 보면 conform, transform. 사실은 다 이 form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본받으면 그것이 뭐냐면 conform.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 시류의 흐름을 따라서 적당히 따라가는 삶은 conform.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conform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transform. 이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transform. 변화, 변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다가 홀연히 변화되었다. 그럴 때 여기서 transform.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not conform, but transform.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그 세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모아봤더니 수련회 티를 만드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D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이걸 초점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교회 게시판을 갔더니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을 그려놓고 모든 물고기들이 다 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마리만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노란색 보니까는 이제 금붕어를 딱 그려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D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된다는 것, d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렬로 수십 명이 쫙 서 있는데 바로 그런 가운데 다 획일적으로 한 길로 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면 transformed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 굉장히 유행한 그 책이 있습니다.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적당히 따라가야 돈도 벌고 인기도 얻는데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No라고 성경의 하나님의 윤리에 맞지 않을 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이 서 있고 다 획일화된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빨간색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do not conform but be transformed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인스트루먼트, 이게 병기 혹은 도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사실 따지자 보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사무엘, 여호수아, 다니엘, 굉장히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Do not conform, but transformed.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 번은 우연히 글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오하이오 데이톤에서 태어난 그 발명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한때는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낸 발명 제품이 한 30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GM 그 자동차 회사의 공장장이 되었고, 이 사람이 발명한 그 특허를 낸 걸 가지고 이제 GM에 여러 개의 그 자동차의 그 기술을 다 도입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은 이제 타임지가 The Man of the Year, 그 이 해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 공장장이었던 이 평범한 사람을 이제 타임지 표지 모델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무엇이냐면, 우리 자동차 여러분 탁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키를 탁 돌리면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탁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그니션. 그래서 자동차가 저절로 이렇게 스타트하는,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밤에 운전하려면 헤드라이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헤드라이트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캐더링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동차에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 페인트를 개발해가지고 자동차를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칠하도록 그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캐더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자동차 문화를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이 캐더링이 없으면, 이 찰스 캐더링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캐더링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누구냐면 유진 캐더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상속자가 됐습니다. 큰 아들이 돼가지고 상속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자기 고향에 자기가 좀 기여를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큰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100에이커를 사가지고 거기다 병원을 세우는데, 어떤 병원을 세울까? 근데 자기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병원을 하나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어릴 때 시카고에 살았거든요. 근데 시카고에 그 힌즈데일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이제 한 교단에서 운영하는, 사실은 그 SDA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어릴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간호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을 지어가지고 그 교단에다가 기증을 하자. 그래가지고 오하이오에 가면은 이 캐더링 그다음에 스쿨 혹은 캐더링 하스피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지금은 뭐 100에이커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굉장히 큰 땅에 이 캐더링 병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헬스 사이언스 스쿨까지 만든 그런 이제 대단한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번은 이제 기자들이 말하죠. 이 굉장한 발명가인 이 찰스 캐더링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그 위대한 손으로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말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 손으로 행한 가장 위대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그 옛날 분이시죠. 이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우연히 한국에서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저녁에 주말의 명화 그래가지고 흑백 영화를 하나씩 보여줬는데, 거기 보면 어떤 아가씨가 너무 예쁜 아가씨가,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봤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게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 한 왕실의 그 공주였는데, 맨날 이 궁전에 갇혀 있는 게 이제 힘드니까 그 궁전을 탈출해가지고 일탈을 한 것이죠. 근데 일탈을 해가지고 한 번도 밖에서 살던 경험이 없는 이 여자가 아주 소녀였어요.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어 있는데, 그때 그 그레고리 팩,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레고리 팩이 지나가다 이 아가씨를 딱 발견해 보니까 자기 나라 공주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기자가 아닌 척 탁 위장을 하고 이 아가씨를 도와주면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아가씨하고 둘이서 이제 그 뭡니까, 막 아이스크림을 먹고 막 이러는데, 한 번은 이 그레고리 팩에게 이 아가씨 때문에 이제 괴한이 달려드는데, 이 그레고리 팩이 딱 이제 그 아가씨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기타를 들고 있다가 그 악동의 머리를 딱 내려치는 그 왈가닥 같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레고리 팩이 그것을, 이 아가씨의 모든 사진을 다 찍고 취재한 다음에 이것을 신문사에서 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청년이 바로 이 오드리 헵번,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진을 다 돌려주고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아가씨가 사실은 박애주의자이고 만인의 여인이라고 그러고, 또한 유엔 아동기금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보면은 소말리아에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몸에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이 나중에 한 말 중에 굉장히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신은 두 개의 손, 하나는 당신 자신을 돕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누구를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이 두 개의 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된 이유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 때 정말 절망에 빠졌는데 한 기독교 단체에서 자기 집에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바로 이 자선단체가 여러 번 자기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명하게 된 다음에 자기가 바로 이 받은 은혜를 갚겠다. 그러면서 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그런 삶,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로기코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 성경이 두 가지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에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 혹은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건 정신없는 비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논리적인. 그래서 영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죄가 없는 하늘에서는 믿음에 기초한 지극히 영적인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고 가장 합리적인 삶이 되려면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매일 삶이 예배가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거듭나신 복음을 아시는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찾아가시는 그것을 분별하시는 그런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